할렐루야. 참 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좋은 교회. 오늘 좋은 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1977년도 4월부터 금년 2023년 4월까지 제가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4월 23일 날 교회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아시죠?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삶의 필요를 아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참여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어머님이 요즘 좀 어떠세요? 어머님은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라 그 당시에 93세인가 94세인가 그래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예배를 오기 전에 어머님이 계신 병원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가도 저희가 나와도 전혀 인식을 못 하십니다. 눈도 못 뜨시고 말씀도 전혀 못 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날 예배, 사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어요.
물론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신방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권사님,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권사님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권사님은 누워있는 채로 찬송가 보지도 아니하고 이 찬송을 다 함성에서 함께 불렀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또렷한 음성으로 함께 고백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권사님은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을 화답하셨어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조용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잔해지죠. 기력도 쇠하지만 몸도 왜소해지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깊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지막이 참 그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날 장로님에게 특별히 어머니 권사님의 안부를 묻고 예배 후에 권사님 병실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일 전전날 금요일 날 잠을 자다가 꿈에 그 어머니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을 찾아갔더니 권사님이 계신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집을 보석으로 꾸민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칠보 보석으로 단장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흰옷을 입은 손녀와 같은 두 천사가 권사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 권사님이 가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집이 완성이 되었구나.
이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안부를 물었고 예배 후에 권사님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세,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없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잠깐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만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믿음,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복은 어떤 복일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위축이 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곤란을 겪게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넌 어떤 사람이냐, 네가 다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왜 다녀? 예수는 왜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고작 그거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누구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이게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글을 읽어서 알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은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사랑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건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삽을 가지고 흙을 한 삽 떠기도 전에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죠. 그리고 설계 도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흙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실현시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설계 도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 설계 도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1968년도 6월이었습니다. 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친구, 짝꿍 친구가 제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를 처음 찾아간 것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처음 교회 간 제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내가 믿겠다고 친구의 전도를 받고 결심하고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마침 제 옆에 앉아있는 한 남성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 그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기도를 고기까지 그날 저녁 제가 따라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마 이 기도를 제가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오신 거예요. 그날 오신 예수님은 1968년도부터 지금 여러분 2023년도까지 56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고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오늘까지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신분의 급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내가 옳게 행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반석이라 일컫고 이 믿음에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믿은 종교교회, 모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든지 간에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싸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 좋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복,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주신 주님의 복입니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하루는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시청을 하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수사자가 사냥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주로 암사자들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혼자 나가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암사자들이 한 8마리가 이렇게 떼를 치러서 사냥을 하게 돼요. 근데 사냥을 할 때 보면 이 암사자들이 가자 이제 그러고 이제 쭉 나갑니다. 얼룩말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초원으로 가까이 가는데요, 4-5마리가 쫙 편대를 이루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몸을 낮추어서 그 얼룩말을 향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얼룩말들 가운데 한 마리에게 딱 목표를 정하고 리더 암사자가 신호를 보냅니다. 와! 사자 같은가요? 그러면 이 4-5마리가 한꺼번에 쫙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은 이미 한 마리, 목표를 정한 한 마리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때에 그 표적이 된 한 마리의 얼룩말이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된 이 한 마리가 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얼룩말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사자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 공동체의 삶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온갖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구원입니다. 교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들과 선배 신앙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실 교회는 제 삶의 알파와 오메가, 전부의 전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1972년도에 감리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집안 생활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입학을 이제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학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장학위원회에서 좀 장학회비를 내고 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7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제게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교회가 저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과연 목사가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되긴 되었겠지만 정말 교회는 저를 위하여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가 가까워올 때, 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고향 교회에 지금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다시 후배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속에 주께서 친히 영으로 함께 계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의 급상승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복을 주신 것도 참으로 큰 복이지만 또 하나의 큰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모든 것은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열쇠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맺고, 여러분 메고 푸는 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여러분 정말 어두운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1972년도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군종장교 시험을 봤어요. 군종장교는 군목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때로부터 6년 동안 징집이 연기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집이 되면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1학년 때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3학년 때 제가 뜻하지 않게 학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되고 나니 그때 참 시국이 어려운 때라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데모하고.
데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데모할 사람처럼 안 보이죠? 제가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뭐 철야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치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유치장 갔다 온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유치장만 갔다 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무기정학까지 당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제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겁니다. 사실 제 선배들은 제만큼 그렇게 데모도 안 하고 뭐 무기정학도 안 당하고 그러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사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저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4년 졸업을 할 때 학교 교수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군목으로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최 전도사,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할 일 열심히 하시게. 그 말은 무슨 말이고 2년 후에 군목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다. 그래서 단임 목회를 시작한 게 1977년 4월이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지금 목사 사무로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 사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1979년 4월에 징집 예정인데요. 78년도 10월이 되니까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년 4월에 네 사병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큰아이도 태어났고 아니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그때는 국방부였습니다. 국방부에 찾아갔어요. 국방부 군용실에 찾아가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제가 이런 형편인데 제가 내년 4월에 군목으로 징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최 목사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한참 하고 나더니 말씀하시기를 못 간다. 못 갈지도 몰라가 아니고 못 간다. 못 갈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못 간다. 혹시 갈지도 몰라가 아니고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을까요? 네? 내가 안 갔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그런데 국방부에서 못 간다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준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만.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제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작정 기도를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군목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군목 가게 해주세요. 하여튼 하루에 1시간씩 간절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주님, 나 군목 가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게 가야 될 군목 왜 데모는 했냐? 에? 하여튼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85일째쯤 되던 1979년 1월 하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그때 사택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교회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전화가 요란하게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최 목사 군목 가게 됐다. 뭐 아멘도 안 하셨지.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요, 종교교회 담임 목회를 20년 1개월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최 목사 군목 가게 됐다.
그래도 아멘 안 합니다. 안 하든 말든 나는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선배들이 군목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군목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제 신앙생활의 운명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를 했었어도 주님이 고치시면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다 못 간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 46년 목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큰 은혜의 계기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지레 짐작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 중의 복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신분 급상승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첫째는 감사기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